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13장에서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지만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13장 전체에 걸쳐 기록할 만큼 엄청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불임이었던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구별되며 그가 태어나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14장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려는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왜 딥나로 내려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딥나는 여호수아 때의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삼손이 이곳으로 내려갔다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엉뚱하게도 거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는 2절에 다시 올라와서 그의 부모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지만 삼손은 어울리지 않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며 때를 씁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삼손 역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삼손이었지만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따로 생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선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욕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려고 하셨는데 부모조차도 이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5절에 결국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젊은 사자를 보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그의 부모는 몰랐고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인에게로 향해 갑니다. 이 여인이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길로 가는 듯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평생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나실인은 주검을 만지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물을 바치면서 8일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그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조차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보다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삼손뿐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하십니다. 그가 젊은 사자를 찢은 힘은 태생적으로 힘이 세고 건장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삼손의 정결하지 못함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죄 구덩이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눈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세고 능력을 행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적을 행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과 모든 지식과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유행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부족한 정욕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4절에서 이 일은 분명 여호와께로 나왔다고 했지만 그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투박하지만 변함없는 거룩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삼손과 같은 자도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나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는 다 어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삼손처럼 내 뜻과 소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화려한 삶, 대단한 삶보다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과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로 병환 중에 계시는 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하시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되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